세월호 사고가 지난 지 8년이 지났는데 유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사회에 아직 치유되지 않는 상처와 아픔이라고 생각됩니다. 탑승객 476명 중에서 303명이 사망했습니다. 가장 아픈 것은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희생이 많았던 겁니다. 희생자가 많았던 이유는 선장과 선원들의 무책임과 또 해경의 소극적인 구조와 또 정부의 뒷북 대처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세월호가 기울어지는 위기 상황에서 책임 있는 사람이 바르게 판단하고 신속하게 대처를 했다면 희생자가 아무도 없거나 또 최소의 희생자만 나왔을 겁니다. 그 당시에 배가 기울어져서 위험한 상황인데도 선내 방송에서는 학생들에게 각자의 방에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책임 있는 사람이 학생들은 질서 있게 배 위로 올라오라고 그렇게 방송을 했으면 다 살 수 있었을 겁니다. 배가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선장이나 책임 있는 자들이 바르게 판단하고 지시하는 것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좌우합니다. 바울이 탄 배가 여러 날을 큰 풍랑으로 표류하고 있는데 이 바울의 판단과 말에 따라서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제수의 신분으로 노마를 향해서 배로 가고 있습니다. 이 배에는 바울과 다른 제수들과 노마 군인들과 승객들과 해서 270여 명이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아래쪽의 크레타 섬의 미항에서 배가 머물고 있는 동안 어떤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노마를 향해 가는데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고 봄에 가느냐 아니면 조금 이쪽에 있는 베닉스항에 가서 겨울을 보내고 가느냐 하는 겁니다. 이 베닉스항에 가서 겨울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출발 당시에는 순풍이 불었지만 조금 더 진행하자 이 섬에서 불어오는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배에 몰아치면서 배는 14일 동안 향방 없이 바다 위에서 표류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전하면서 배의 물건은 잃고 또 배는 파손되지만 사람들의 생명은 잃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섬에 도착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이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내 손에 다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배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이교도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이 바울의 이런 말을 듣고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기독교를 강요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가 큰 위기 상황이었으니까 이 바울의 말을 그대로 들었지. 이 평상시라면 이렇게 반발하고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신앙에 대한 이 사람들의 생각은 개인의 어떤 선택으로 여깁니다. 어떤 취미 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은 개인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처럼 신앙도 그런 거라는 거죠. 신앙을 가지면 좋고 가지지 않아도 크게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특히 젊은 세대가 더 그러한 것 같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오는 목적이 오지 않는 것보다는 오는 것이 더 나은 것 같고 또 안심이 되고 또 위로를 받고 또 사람들을 만나니까 좋고 힐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앙 안에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 신앙은 이런 것들이라고 이런 것들이 전부라고 여기는 겁니다. 신앙은 상대적인 거고 삶의 일부분이고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큰 풍랑 가운데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은 생사를 결정하는 거예요. 바울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의 생사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바울이 이제 말한 대로 한 섬에 도착하고 또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안전하게 지켜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신앙은 취미생활이나 또 개인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리예요. 진리고 또 생사에 영향을 주고 영원한 삶과 연결이 되어 있는 아주 중대하고 결정적인 거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이제 상황은 다르지만 큰 풍랑 가운데 있는 것처럼 불안하고 낙심이 되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고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인도대로 가는 것이 얼마나 정확하고 안전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바울이 말한 대로 한 섬을 만나게 된 겁니다. 26절에서 2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니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진 줄을 짐작하고, 배가 육지에 가까이 왔다는 사실은 그때가 이제 밤이었기 때문에 아마 파도가 무언가에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공이 이제 물의 깊이를 이제 재어 보는데 20길 한 36m 정도 되고 조금 더 가서 다시 재어 보니까 15길 27m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육지에 이제 가까이 온 겁니다.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은 배가 육지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암초에 부딪혀서 난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가 한밤중이었기 때문에 배가 육지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위험했기 때문에 배 뒤쪽에 닷넷을 내리고 날이 밝기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이 육지가 어딘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육지에 가까이 왔다는 게 느껴지면서 안심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새벽에 사공들이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작은 보트를 내려서 배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겁니다. 사공들은 생각을 할 때 여전히 이제 큰 풍랑이 치는 가운데 이 큰 배를 육지에 안전하게 정박하는 건 불가능하고 아마 암초에 부딪혀서 이게 난파할 거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살려고 배에서 이제 도망치려고 이제 도망치려 하는 겁니다. 사공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얼마 전에 이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분명히 우리 생명은 이상이 없고 한 섬에 도착할 거다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사공들은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안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로 여기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했고 또 27절에서도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기다가 이렇게 하고 또 30절에 보면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0명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라는 이걸 이렇게 계속 강조를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신자들은 자기들이 속한 곳이 위기에 빠졌을 때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따지지 말고 우리로 이제 여기고 그들을 돕고 구원하고 도와야 합니다. 학교든지 직장이든지 우리 사회에 대해서 우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도우려고 해야 되죠. 저도 새벽에 깜짝 놀란 그 뉴스를 보고 놀랐는데 이태원 그 할로윈 축제에서 그 참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사회가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안전한 것 같은데 언제든지 참사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 사회가 좀 위험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 특히 믿는 사람들이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제 도우려고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건지려고 그렇게 이제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사공들은 자기들만 살려고 이제 도망치려고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배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사공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사공들이 도망치려고 하는 것을 눈치채고 백부장에게 사공이 없으면 우리가 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작은 배를 묶고 있던 밧줄을 칼로 잘라내어서 사공들이 배에서 이렇게 도망치지 못하도록 이제 합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여 주겠다는 말씀을 믿었지만 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 믿고 그래서 나는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따로 또 골방에 들어가서 막 기도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보겠지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풍랑 때문에 2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걸 보고 음식을 먹으라고 격려해서 음식을 이제 먹게 해요. 육지로 헤엄쳐서 이제 그 바다를 헤엄쳐서 육지로 가야 되는데 힘이 없으면 이제 헤엄치다가 이제 물에 빠져 죽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앞에서는 이제 배가 이제 크레타 섬의 미항에서 이제 이렇게 베닉스항으로 출발하려고 할 때 하지 말라고, 큰 파손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적극적으로 조언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신앙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성과 상식과 건전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도 무시하지 않고 사람들의 필요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의 신앙이 전인격적이고 균형이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이제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믿음만 좋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셨어요. 한 번은 많은 사람들이 들판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저녁이 되어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들 중에는 집이 멀고 또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제자들은 빨리 이제 이 사람들 흩어서 마을에 가서 자기들이 먹을 거 이제 이렇게 챙겨서 먹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이제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한 번은 이제 회당장의 딸이 병들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그의 회당장의 집에 가게 되는데 가보니까 이미 딸이 죽었어요. 이 장례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소녀에게 일어나라 하면서 그 소녀를 이제 살리셨습니다. 그의 부모는 이제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이제 하는데 그 예수님은 그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부모는 뭐 너무 기뻐서 정신이 없어요. 근데 애가 이제 배고프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아파서 이렇게 먹지도 못하니까 애한테 먹을 것을 주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제 손이 마비된 사람을 치료해서 낫게 이제 하셨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이제 일을 했다고 예수님을 비난하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다고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는가 하면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이 분리되면 안 되고 신앙과 삶이 나누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고 균형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신앙 50%또 어떤 삶 50%이 얘기가 아니라 이게 신앙이 삶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이성과 상식과 건전한 판단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제 세상에서 정의와 이웃 사랑으로 이제 나타나야 하는데 여기서 정의하면 정치적인 어떤 정의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각자의 삶 가운데 공평하고 의롭게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주일에 장기기증 서약식을 이제 우리가 좀 했는데요. 2달 전쯤에 그 장기기증 협회 직원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그 3주 전에 그 서약식을 하기 3주 전에 이제 예배 시간에 15분 정도 광고를 해야 하고 또 서약식 하는 날 그 협회 이제 그 대표되는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설교를 이제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좀 곤란하다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좀 방식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잘 광고를 이렇게 좀 교인들에게 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지난 주일 이제 서약식을 하는 주일에 그 설교도 그 장기기증에 관련된 그런 설교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장기기증에 관련해서 제가 한마디도 이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교인들이 알아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 결정하고 하는 건데 이렇게 또 말씀으로 이렇게 막 강요를 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이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장기이전 직원이 그 서약서를 받으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서약을 해줘서 고맙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광고를 많이 하셨는가 봐요. 근데 광고를 안 했어요. 광고를 안 했고, 좀 우리 교인들 안에 참 이웃 사랑에 대한 그런 게 이제 다 있고 그렇게 좀 실천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장기기증 그 말고도 얼마든지 이제 이웃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섬기고 참 그런 모습을 좀 보게 되어서 좀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제 개인 관계에서는 겸손과 온유와 또 긍휼과 용납으로 나타나고 세상에 대해서는 정의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균형 있는 신앙을 가질 때 풍성해요. 능력이 있고 복음도 효과적으로 잘 전해지게 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날이 이제 밝아졌어요. 바울은 날이 새자 사람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권면의 말을 합니다. 33절에서 36절까지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14일 동안 사람들은 배멀미를 너무 심하게 해서 먹을 수가 없었고 또 요리를 할 수 있는 상황도 못 되었고 음식물도 물에 다 젖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보태하고 더 견뎌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은 체력이 다 바닥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먹지 못하고 배가 고프면 우울하고 또 부정적이 되고 의욕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음식을 먹는 것이 마음과 신앙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배가 고픈 상태에 있으면 다 하기 싫어하고 짜증을 내는데 식사를 맛있게 먹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또 하기 싫던 일도 다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장년 모임이나 청년 모임을 이제 할 때 식사를 하기 전에는 다 침체되어 있는 것처럼 우울해 있고 질문을 해도 이제 말도 잘 하지 않는데 식사를 하고 나면 다 웃어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 이제 힘들어하고 우울해하면 이제 무조건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어느 정도 이제 좋아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떡을 가져다가 축복 기도를 하고 바울 자신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먹고 사람들에게 또 음식을 먹도록 권합니다. 그러자 배 안에 있는 270만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36절에 보면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안심하다고 하는데 바울이 앞에서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했고 또 25절에도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며칠 전에 바울이 안심하라고 말했고 지금도 이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다고 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자 그들이 안심하고 음식을 배부르게 다 먹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파도가 잔잔해진 게 아닙니다. 여전히 큰 풍랑이 일어나고 배는 심하게 흔들리고 파도는 막 이 배 안으로 막 이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바울의 말을 믿고 안심하고 음식을 배부르게 이제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심하는 것은 상황이 좋아지거나 어려움이 해결이 되거나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여야만 가능한 게 아니에요. 상황이 변하지 않았고 어려움이 그대로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신뢰할 때 안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안심하다라는 말은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것을 이제 말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명령을 합니다. 명령으로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라, 명령으로 해. 약한 마음 먹지 말라는 거죠. 현재 우리 상황이 미래를 전혀 알 수 없고 최악으로 이제 치닫고 있고 망할 것 같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우리에게 안심하라고 해요. 안심하고 음식을 먹고 잠을 자라는 거예요.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그런데 우리에게 큰 위기나 어려움이 닥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이제 증상들이 밤에 잠이 안 와요. 식욕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해서 잠을 자려고 하고 먹으려고 하는 게 믿음입니다. 주위에서 이런 상황에서 밥이 입에 들어가 이러면서 핀잔을 줄지 모르지만 먹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녀가 시험을 못 보고 와서도 밥을 잘 먹고 간식을 먹을 때 부모는 그런 점수 받아 가지고 와서 간식 입에 들어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아야 돼요. 애가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도 자기 나름대로 힘들지만 마음을 정리하고 믿음으로 밥을 먹고 간식을 먹을 수 있는 거죠. 상상설교에서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일단 잠을 자고 잘 먹으라는 거예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겁니다. 월요일의 일들은 월요일날 염려를 하는 것으로 족하니까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잘 먹고 잘 쉬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믿음을 보시고 은혜와 축복과 구원을 주십니다. 루벤 토레이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의 할아버지입니다. 이분은 평생 동안 신앙 안에서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가 한평생 붙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노마서 말씀입니다. 그는 자신의 어린 딸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도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슬픔을 이겼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갇혀서 다음 날 이제 사형을 당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천사가 감옥에 갇힌 베드로에게 찾아오게 되는데 베드로가 깊이 잠에 빠져 있어서 흔들어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옆구리를 찹니다. 옆구리를 주먹으로 쳤든지 발로 쳤든지 어떤 쳐서 깨우게 됩니다. 내일 사형을 당하는데 전날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누가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될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결과는 베드로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감옥에서 풀려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먹고 자는 그 기본적인 생활을 잘 유지하려고 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을 다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구원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바울이 권한 대로 14일 만에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 후에 배가 해안에 있는 항만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배를 더 가볍게 해야 하니까 이 나머지 밀을 바다에 버리고 이제 돛을 달아서 바람에 따라서 배가 이제 해안선 안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러다가 배의 앞부분이 두 물이 만나는 곳에 큰 이제 모래더미에 박혀서 배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배의 뒷부분이 이제 파도에 부딪혀서 배가 이제 부서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대로 이제 배가 이제 파손이 이제 되는 거죠.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배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바다에 뛰어들어서 육지를 향해서 헤엄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직접 바닷속에 뛰어들어서 육지로 헤엄치고 또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널판지나 또 이렇게 바다에 뜰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이제 짚고 이제 육지로 이제 헤엄을 쳐 가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바울에게 또 한 번의 큰 위기가 닥칩니다. 42절에서 44절까지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을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그 당시 로마에서는 죄수들을 놓치게 되면 죄수를 지키던 군인이 그 죄수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죄수를 놓치기보다는 그들을 다 죽이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때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려고 죄수들을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또 한 번 바울 때문에 다른 죄수들이 목숨을 건지게 된 겁니다. 바울 때문에 276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건졌는데 다시 한번 죄수들이 바울 때문에 목숨을 건집니다. 바울은 죄수가 아니지만 죄수 신분이 되어서 다른 죄수들을 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이 아니지만 죄인인 우리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당하신 거죠. 예수님이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가 축복을 받고,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높임을 받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바울이 배 안에서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그런 통로로, 이 은혜의 통로로 계속 이제 사용이 되고 이제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덩어리죠. 복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두려워하고 있고 자포자기하고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들 힘들지만 요즘은 청년들이 제일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과 비교할 때 청년층 우울증 환자가 45%가 더 증가를 했다고 하고, 연령층 중에서 극단적을 선택을 하는 비율이 청년층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전에는 노년층이 좀 높았는데 바뀌었다고 그래요. 청년층이 훨씬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가족 중에서나 친구 중에서나 직장 동료 중에서나 교인들 중에서 경제적인 문제나 진로 문제나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나 정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참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될 줄로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믿는 거, 하나님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거죠. 우리도 이제 이 상황, 사람들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믿노라, 이 말씀대로 될 줄로 하나님을 믿노라,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이제 결국 이제 이렇게 복의 통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이제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주위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격려하고 섬기고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그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헤엄쳐서 육지에 이제 올라올 때까지 그것이 어딘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노마 아래쪽에 있는 멜리데라는 이제 섬입니다. 지도에 보면 그 이탈리아 반도 제일 아래쪽에 멜리데라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이 배는 지난 2주 동안 거친 이제 풍랑에 따라서 향방을 알 수 없이 이렇게 흘러갔기 때문에 아프리카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얼마든지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강풍에 밀려서 정신없이 도착한 곳이 노마 아래쪽에는 멜리데라는 섬인 거예요. 거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이제 노마에 이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크레타 섬의 미항에서 멜리데 섬까지의 거리가 한 780km 정도 되는데, 이 태풍의 위력을 감안하면 시간당 2.4km 정도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그러면 13일 정도면 이제 도달할 수 있는 이제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강풍에 밀려서 멜리데 섬까지 도착할 수 있는 확률을 따지면 0%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강풍에 밀려서 목적지까지 큰 그 먼 거리를 2주라는 단기간에 정확하게 도착을 이제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인생 가운데 이런 경험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우회하는 것 같고 헛고생하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취업이나 진로나 결혼이나 대학 입시나 사업이나 집 문제에서 다른 사람은 쉽고 빠르게 이제 하는데 우리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불안불안하고 쉬운 일도 어렵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답답하게 여겨요. 우리도 답답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나? 답답함. 우리 자신도 봐도 이제 답답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믿음으로 한 게 제일 빠르고 또 정확하고 복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의 그 삶을, 제 인생 한번 돌아보면 저는 뭐 믿음으로 했다기보다는 이 앞서가지 않고 소극적으로 이제 산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앞서서 나가는 이제 다른 사역자들보다 더 빠르고 더 복된 곳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뭐 선배 사역자들이나 우리 교우들을 이렇게 보면 더 빠르고 더 복되고 더 안전하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점점 발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가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우회하는 것 같고 불안하지만 제일 안전해요. 복돼요.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뭐 잘한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후회할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한 건 후회한 게 후회. 좀 늦고 뭐 고생한 거 있지만 믿음으로 한 것 중에 후회한 건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가장 정확해요. 실수가 없으시고 제일 복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하고 이제 급한 일일수록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기 바래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너무. 그러면 이렇게 자꾸 하나님 묻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진짜 안전해요. 후회할 게 없어요. 후회할 게. 그리고 또 정확해요. 복됩니다. 복돼. 이렇게 하길 잘했구나. 그러니까 그 어떻게 해도 이 정도는 될 수 없을 정도로 최상의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신앙은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취미생활이나 개인 취향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진리이고 생사에 영향을 주고 영원한 삶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대하고 너무나도 결정적이고 너무나도 우선적인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맞추고 전인격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안심하고 담대하시기 바라요. 주님을 신뢰하시. 주님 다 알아요. 우리 상황 다 아세요. 주님 다 아십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안심하고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빠르고 안전하고 복됨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